우리 자신을 포함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것이 중요해요, 저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이 우리 자신과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추적하면서 알게 될 텐데,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이야기 하면 그거는 종교인들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실제 우리와 실제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게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없고 인류의 가장 의미 있는 일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왜 현대인들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증거, 다시 말하면 이성을 앞세우는 것 때문에 이 증거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증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이 핵심이 아니어서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빈 무덤을 많이 증거하잖아요.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 군병들이 돌무덤에다가 시체를 안치시키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그런 거창한 게 아니겠죠.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새끼줄을 이렇게 치고, 고대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만지면 그게 탁 깨지면서 누군가가 이걸 만졌구나 바로 알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보초를 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중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왜? 그 당시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막 한 거예요. 혹시나 훔쳐갔다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 말을 퍼뜨릴까 봐가지고 이게 철저하게 보호된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보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돼버렸어요. 빈 무덤.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믿기 시작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진짜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라도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빈 무덤이 됐냐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만 말한다고 하는데 조금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남겨준 예수님의 수의 있잖아요. 그 수의 모습을 거기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그게 번역이 매끄럽지가 못한데, 원래 원문은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수의로 이렇게 둘둘둘 감은 그 상태 그대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몸만 싹 빠져나간 상태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목격자들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두 사람의 목격자가 아니고 좀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되면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최초의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지만 바울이 그 목격자 목록을 쓸 때 보면 여인들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 따랐던 여러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단 한 번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을 하고 심지어는 함께 이렇게 12명이 모여있는 그때에 물론 그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마띠아가 뽑혀지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공식적으로는 함께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 나가서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성경을 쓸 당시에 이미 예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그 중에 500명 중에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동안에 태반이 살아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고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하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든 로마법이든 간에 아니면 이 세상법이든 간에 2명의 증인만 있어도 증거가 채택이 됩니다. 그렇죠? 딱 2사람만 사실이에요 하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증거가 없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거는 차고 넘쳐요. 내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볼 땐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너무 많은 증인들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뭐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제일된 본성은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점검해 봐야 돼.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진짜 예수 거듭나서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 사람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연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에 자기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나가서 이 말과 유사한 말이지만 진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진리에 자기 자신이 직면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진리에 직면이 되면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 부활은 전설이다, 예수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허구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후의 부활이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죽음과 부활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영원한 정죄의 자리로 던져버리는 준엄한 근거가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혹은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죽음 후 부활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짧게 5가지를 소개할 짧게. 첫째, 예수님은 무죄하신 그리스도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뭐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는 먼저 죄가 없는 분이고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의 죄가 만약에 있다 그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먼저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은 뻔한 거죠. 그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겠어요? 나가서 그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 때문에 왔어요? 죄의 삭슨, 뭐다? 사망.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 자신의 죄가 있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 아래 영원히 처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그가 죄 없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켰다고 말이죠. 근데 왜 그랬대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에 처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는 그 사망의 고통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먼저는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실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죄 짓거든요. 우리는 죄 짓는데 명수들이에요. 자기들은 되게 거룩한 척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물론 우리가 때로는 행동으로 안 지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행동으로는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가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말하는데 이걸 100% 이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지요? 인류 전체의 모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취시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비록 어떤 행위로 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개념을 완벽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죄 없는 그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과 관계가 있냐 그러면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그가 의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대속의 주로서 너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죄 없는 너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누가복음 23장 다루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혀 죽임 당해서 이제 오후 12시가 딱 됐는데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말했죠. 그건 저때 자연계에 일어난 일식 현상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그 시기는 풀문, 달 자체가 이렇게 만월 기간이기 때문에 일식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후 12시가 되어서 3시간 동안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자신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그 아들에게 완전히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부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조차도 슬픔 속에 빠져서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뇌된 교육 갖고 자꾸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처벌하는데 그것도 살짝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완전히 쏟아부어 버려가지고 자연계조차도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냐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단 1초도 단 1분도 단 하루도 연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 왜 그래요? 우리는 죄 짓는데 명수들이야. 그렇지? 좀 좋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인간이야. 너무 잘 알잖아. 아멘이지? 그렇잖아. 간단히 말하면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이러지도 못하는 인간이잖아. 뭐 마음은 둘째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서? 나는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름 조금 경건한 척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순간 유튜브 보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막 하면서도 순간순간 막 보는 거야. 뭐 일하는 어떻게 됐나 막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공할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비록 나는 죄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서도 사탄이 또 우리에게 참소를 할 때 이걸 이기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의 의를 동시에 나에게 쏟아 부어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2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아멘. 위격이라는 말은 퍼스널리티라는 영어를 쓴 것인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고 그는 제2 위격 퍼스널리티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오늘 세상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조금 예수를 후하게 평가해 주는 것이 3대 성인에 들어간대. 그렇지, 3대 성인.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근데 조금 그러니까 호의 있게 좀 평가해 주는 게 예수님 3대 성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예수님은 그런 반열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물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경배해야 되냐, 예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 내가 대학부 예배 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 파출소 경찰보다도 안 무서워한다니까. 내가 내 이야기 해줬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우리 동네 가는데 꼭 경찰이 좀 많이 지키고 있어. 이 사람들이 딴 데 가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달려가. 내가 속도를 지키는데도 저 앞에 경찰이 숨어 있는 게 탁 보이면 막 가슴이 갑자기 막 덜컹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봤나 하고 막 이래 된단 말이야.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친밀하면 좋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가 나를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죽음에 내던질 권세도 내가 갖고 있고 동시에 뭐라고요? 다시 뭐 할 권세도 있어요? 얻을 권세. 죽음에서 나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신은 죽음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자기 스스로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야 돼. 성경은 신비롭게 예수의 부활을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살렸다고도 해. 여러 곳에서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소개되어 있어. 근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놀랍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 자신을 내 권세를 갖고 죽음에 넘겨줄 수도 있고 내가 죽음에 처했을지라도 내 스스로를 죽음에서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예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스스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나는 죽음에 지배될 수 없는 신 하나님이라 그걸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 인간 중에 뛰어난 3대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그러므로 이 속에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대속적 죽음을 성취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안 두려워요? 나는 두렵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심지어 내가 무익한 말을 한 것까지 다 심판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미안해, 바지에 오줌 쌀 것 같아.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러면, 그 심판하실 심판주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주라는 게 놀랍잖아요. 야, 그분이 심판주에서 두려움 가운데 선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세이비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나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 우리 마나님이 자꾸 뭐 교회에 또 뭐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해. 교회에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그 참 믿음 없는 이야기 또 하고 있네 내가 그랬어. 그런데 자꾸 이미 또 마귀가 그걸 내 속에 또 가지고 살살 또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막 연기를 피우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게 내가 아까 예배 전에 유아실에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몰아내버렸어.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도덕적 롤모델이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 롤모델도 되지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성으로 그분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 최고의 공포인 죽음을 이기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인간의 제일 두려움이 뭐요? 제일 큰 공포가 뭐요? 그럼 뭐죠? 죽음인 거예요. 죽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처럼 죽음이 뭐가 무섭냐 그래. 내가 볼 때는 허풍 떠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인 거예요. 인간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떨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보려고 온갖 안전장치를 만들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아무도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이라는 놈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에게는 재간이 없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때가 되면 죽음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공포를 삼켜버린 한 존재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건 많은 신학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 맞다 그러면 그냥 단순 논리로 봐도 뭐예요? 예수님이 뭘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려. 반대로 하면 죽음이라는 놈이 예수를 계속 꽉 붙들고 있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붙들어 보려고 나름 애를 썼는데 예수가 쉽게 말하면 죽음을 탁 극복하고 뛰쳐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해버렸다는 것, 쉽게 말해 삼켜버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행위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8절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지금 뭘 말해? 사망은 어떤 존재래? 먼저 사망을 뭐라고 했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무슨 소설 속에 등장하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망은 뭐래요? 쏘는 거라고 말해. 사망은 영어로 하면 스팅이에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리적 죽음 앞에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그 죽음이 우리를 스팅 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스팅 쏘임당해. 그렇잖아. 뭐 직장이 없으면 고통당하니까 스팅. 다 이런 것들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개인과 인류 전체에 가장 두려운 공포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죽음을 말할 때 죽음은 스팅 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 방 맞으면 아무도 초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음을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뭐 뉴스에 그러잖아. 누가 죽었다고. 나는 꼭 다른 걸 잘 안 봐. 왜냐하면 뭐 인간은 뭐 왔다가 죽는 거니까. 그런데 몇 살에 죽었나 봐. 나는 몇 살에 죽었나. 몇 살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예쁜 척하고 용감한 척하고 그러더니 결국 죽고 마는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이 스팅 한 방 쏘임 당한 것에 비틀거리는 것을 끝나버린다 그러면 예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준 거지. 그 다음 뭐라 그래?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예수가 먼저 죽음이라는 놈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도 부활의 능력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과 비교가 불가능한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이 뭐예요? 그러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은이 맨날 천국 가고 싶대. 왜냐하면 케미스트리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가고 싶다. 물론 그것도 소극적인 이유가 되지. 천국 가서 무슨 케미스트리 또가 공부하겠어? 그렇잖아. 그러나 우리 천국 가는 목적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마지막 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결론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삽시다. 아멘. 예수 부활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물론 조금 낙심할 수도 있고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뭐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죽음에 쏘임당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진짜 예수 믿냐? 너희 진짜 예수 부활 믿냐? 그러면 예수 부활이 가져온 거대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래. 여러분, 뭐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미래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직장과 미래보다 적은 분이에요. 능력이 적은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을 너희가 믿는다면 제발 너희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는 뭐라 그래? 주의 일에 항상 뭐 하는 사람들이 되라. 힘을 써라.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놔둬버려. 그 사람들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렇잖아.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미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도 여기서 리워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교자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을. 여기서 부자, 내가 지난 금요일에 말했죠. 제발 교회 와서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뭐 기도하지 말라고? 부자 되게 돈 좀 주세요. 돈은 조금 여기서 말해 필요한 돈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말하면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도 돼요. 내가 말했죠.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 대학부 이 이쁜 친구들은 내가 우리 현아한테 자주 놀릴 때 하는 말인데 아령 하나 들지도 못할 거야. 내가 드는 아령. 내가 헬스장에서 아령 보통 한쪽에 25파운드 들거든. 이게 양쪽 두 개 하면 50파운드야. 현아 너는 뭘로 하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 그림을 보니까 닭뼈 있잖아요. 우리가 치킨 먹고 남은 뼈 정도 가벼운 거 막 그것도 힘들다 막 낑낑거리는 거지. 그게 만약에 필요하면 내가 볼 때는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본질, 목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우리 리워드를 다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가서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바울이 무슨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그가 엄청 건강했대 아니면 질병투성이었대? 질병투성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빌 게이츠처럼 부자였어요? 가난뱅이였어요? 가난뱅이는 땅 한 평도 없다가 이 세상을 떠난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뭐라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너희의 행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부활이 사실은 명백하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가르치면 부활은 예수님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가 또 뭐냐 이게 증거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된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엄청 중요한 설명과 약속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지.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 통해서 제일 먼저 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말, 다시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아. 모태신앙이다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아. 물세례 받았습니다 뭐 그런 걸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정의했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첫날 만나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이 본문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런 후에 펼치는 논리가 뭐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몸은 죄로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진짜 소유한 사람은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그 사람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 말이죠. 뭔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먼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 육체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 몸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이제 마지막 완전히 완성된 부활체로 부활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아도 갈등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 다루는 것처럼 내 영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배 속에 있지만 내 육체가 죄의 지배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켜. 내 영과 육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는 마음의 근심, 싸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뭘 약속해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부활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왜 계신가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할 때 읽었잖아요. 우리를 장차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개런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에라본, 너는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거라는 거예요. 믿읍시다. 아멘. 이걸 믿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막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막 흉흉해요. 그렇죠? 막 진짜 어디서 터져버릴 것처럼 모르는 이런 세대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먼저는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 아멘? 아멘? 사실이잖아. 그거 안 믿냐? 가은이 믿지? 근데 뭐가 더 담대하냐 그러면 성경은 이런 말씀은 명시적으로 없어요. 예정된 최후의 한 사람까지 구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큰 빛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해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지금 계속 이렇게 지탱하게 만드냐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한 최후의 한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 속에 나는 오히려 그걸 더 디테일하게 해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최후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럽죠. 우리도 같은 이 세대 속에 연대되어 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 뭐 재난이 난다 그러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담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최종적인 뜻을 이루는 날까지 이 세상을 존속시키고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끝이 오고 예정된 최후의 사람이 구원되는 것처럼 이미 성령을 소유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부활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내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이해하고
매 순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